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기독교 강요 제1권 13장 11항에서부터 13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 삼위일체 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주제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로 잡았는데, 사람들이 고민하자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기독교 강요 11에서 13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칼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느낌이나 혹은 환상이나 경험이나 체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는 점이 아주 특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항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사도들의 증거는 신약 성경에서 이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성자 예수님은 만군의 주로서 세상의 심판주시며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천사들의 주이시고 교회의 왕이시고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영원하신 로고스이시고 영원토록 복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말한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이 말씀을 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말씀을 자신 안에서 나타내 보이셨으므로 예수께서 그가 바로 영광이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했습니다. 곧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예수님이셨다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시니까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0절 11절 내가 어찌하여 내 행제를 비판하느냐 업신여기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한 이 이사야 45장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께서 함께 하신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 말씀에도 간섭하시고 그 말씀에 함께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동일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한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에서 이사야의 환상을 통하여 계시된 것은 성자의 영광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가 본 환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영광이라고 이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 자신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근데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위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이었다. 히브리서에서도 사도가 성자에게 드린 하나님의 명칭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들, 곧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할 명칭이 예수님께 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또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0절 10편 102편입니다. 25절 이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이고 10편의 말씀이고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이 이 10편 96편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징후가 곧 예수님께도 똑같이 드려지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기초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기 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환상.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로부터 시작하는 그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의 서에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로 나오는 이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히브리서 1장 10절 시편 102편 25절의 말씀이요.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이 예수님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는데 하늘도 예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했는데 시편 102편 25절에 주께서 예측에 땅에 기초를 넣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바라 하는 시편의 고백. 이 주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만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었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은 이 시편 96편 7절과 같이 연결이 되어서 오직 그에게 경배할지어다인데 이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는 이 예수님께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할지어다. 근데 그 예수님은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는 이 여호와께 돌릴지어다는 이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포함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해서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해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빌립보서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씀으로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같은 분으로 하나님은 한 본체이신 분. 그러나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한 본체이지만 각각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런 질문입니다. 도마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나의 주시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공개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그분이 바로 자기가 항상 예배드리던 도마는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배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12항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의 사역, 통치와 죄사함과 구속주 되시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입증된다. 창조주, 섭리주, 구속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 주님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그 신성을 판단한다면 한층 더 그리스도의 신성은 명백해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태초로부터 성부와 함께 이제까지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다. 여기 성부와 함께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섭리, 세상을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렇지 일이죠. 주님의 다른 말씀에 대하여는 극도로 둔감했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신적 권능을 행사하신다고 느꼈다. 그 결과 요한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느라 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이시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까무러치는 것입니다. 섭리와 권능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자신의 대권으로 만물을 지배하신 것들은 이를 사도는 그리스도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전적으로 창조주에게만 속하는 일인데 그 창조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고 속죄의 주가 되십니다.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역변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하시는데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 죄를 사하는 하나님으로서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시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니까 유대인들이 또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의 말씀에 따라 이 권세는 자기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주장하셨으며 이적을 통해서도 이를 증명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죄하시는 일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죄권을 소유하셨다고 본다. 이사야 43장 25절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라 해서 이사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사야에게. 근데 마태복음 9장 6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수하는 권능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죄를 사하시는 권능, 성부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는 권능, 그래서 곧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14망은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의 이적을 통하여 입증된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의 원천이고 조성자이시고 수여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의 생명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망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 예수님께도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합니다. 예수님께. 신실하신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생명 자체이시다. 14망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신격이 이적에서 얼마나 명백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가. 예언자나 사도들이 그리스도가 베푸신 이적과 똑같거나 그와 비슷한 이적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베풀었던 이적과 그런 이적을 베풀었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 준 데 반하여 그들 안에 그들이 만들어낸 은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이적은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의 권능을 행사하셨다는 점에서 그들의 이적과 그리스도의 이적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예수님은
권능의 조성자, 이적의 조성자, 그리고 수여자, 그리고 이적, 곧 권능의 원천으로서 하나님이시다. 복음서 기자가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는 사도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고치며 사귀, 마귀를 내어쫓을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능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주입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신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신적인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분이 아니라 구원 자체라고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자체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한 게 아니라 구원 자체, 예수님이 구원 자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바울은 이와 같은 의미로 이사야서의 두 기절을 해석하였다. 곧 한 기절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1절과 이사야 28장 같은 말씀으로서 다른 한 기절은 이세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근데 그 소망을 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막연한 믿음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신 믿음이시고 믿음의 본체를 몸소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그럼 볼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한데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 같은 말씀.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그 내용이시고 본체이시고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셨고 이것이 곧 또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천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성자의 중재로 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자가 성부와 동일하게 권능에 참여함으로써 성자 자신이 바로 그 모든 은사의 창시자가 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모든 은사의 창시자이시다. 11항, 12항, 13항은 성경을 통해서 철저히 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의 대상이시고 예배의 대상이시며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름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심을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로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인하여 굳건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